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일 성경 낮 모임이 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며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었고 성령 충만케 해주실 수 있었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면 이제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 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렇게까지는 엄청 많이 했네. 네, 모세오경이 단박질 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딱 끝났는데 모세오경을 딱 내가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다. 나는 그 느낌 오는 게 혹시 있나요? 말씀 읽으신 분 중에 혹시 말씀해 주실 분 혹시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법이 되게 무섭잖아요. 예. 혼나고 그러는 법이 있어요. 예. 안 지키면 혼나고 그러는데도 예. 지가 그렇게 말도 안 들었구나.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시고 하느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네, 그렇죠. 지금까지 다 봤는데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지금까지도 안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게 보면 모세님께서 사실 나이가 120세시거든요. 요 같은 연도에 5월달에 사실은 형님 되시는 아론 제사장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조에 데려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게 쭉 있다가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12월 달에 드리는 1월 10일이면 어디냐면 요단강을 도하여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열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님에게 허락하셨던 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거기에 아브라함님 또 이삭 야곱 이 모든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막벨라고 다 있죠. 그곳에 가서 그 열조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약속이 있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한 뭐라고 볼까 그분들이 계셨다가 애굽으로 가서 한 400년 이상을 지났을 때 이미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는 다른 민족들이 많은 그 거대하고 장대하고 또 성읍도 단단한 그 많은 민족들이 이미 가나안에 다 정착이 돼 있었는데 그 정착되어 있는 그 민족들이 워낙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면서 원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님에게 이 땅을 내가 주기로 약속하셨다 했던 곳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때쯤이 바로 이때쯤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님의 그 심경은 좀 어땠을까요? 모세님이 지금 120살이에요. 120살인데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세님이 처음 40년은 어땠어요?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을 했죠. 아주 휘황찬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어떻게 된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갔다가 방황을 했죠. 거기서 이제 시포라도 만나고 이드로도 만나고 거기 목자 생활,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은 40년 동안을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80세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탈출시켜서 40년 동안은 또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하고 광야를 갖다 돌던 어떻게 보면 광야 돌다가 끝나신 분이 우리 모세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모세님 같은 분은 안 나온다. 하나님과 직접 맞대면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선지자는 많았지만 모세님과 같은 존재의 선지자는 이 이후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모세오경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었죠. 120년 동안 사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당신이 데리고 나왔던 그 청년들, 어른들 중에 한 명도 상사람 없이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당신이 맨 끝에 가셨어 사실은.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 88년이었었는데 제 동생 판장로죠. 두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진짜 몸이 너무 아파갖고 못 살 것 같아서 사람들 내가 좀 불렀다. 그러면서 우리 친척 어르신들
또 친구분들 해가고 남자분들이 그때 한 12~13명 정도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범죄 쪽에 일을 하셔갖고 그분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부르니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곧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좀 잘 좀 해서 좀 대학 가는 것도 그냥 보살펴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필요했어. 왜냐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비급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아버님이 많이 도와줬는데 갑자기 형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얻어먹는 게 더 겁이 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때 오셨던 12분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 지금 아주 기본이 장대하고 건강하고 튼튼했던 와, 분들 신기하다. 그 그것도 신기하다. 얇고 길게 사셨어요, 아버님. 이게 병이 뭐냐면 속에 있는 육체의 병이 아니라 사실 정신질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아픈데 그걸 느껴.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건 없어요. 그 몸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검사를 매일 하셨겠어요. 계속 있는 병 없는 다 찾아서 검사하다 보니까 웬만한 병들은 다 박멸이 됐어. 그리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생활하시는 분 형사분 뭐 판사도 있었고 뭐 우리 뭐 친척분들이 뭐 여러분 다 계셨었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우리가 그 초상집에 다 가갖고 다니는데 결국 맨 나중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참 어이가 없어. 제가 지나보니까 골골 90이라고. 네, 참 어이없는 골골 90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모세님께서도 결국 여기 계신 우리 나머지 분들 다 연초로 보내고 맨 마지막에 모세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모세님은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마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님은 이런 분이에요. 삶이 그걸 뭐라 그러지? 딱 정해져 있는 그 삶은 뭐라 그러지? 시한부 인생. 모세님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제 곧 너 이제 내가 가야 된다. 나는 시한부 인생에 모세님의 그 마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모세님의 마음의 심정은 왜 모세님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안타깝죠. 기다리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예. 사람들이 말은 안 듣고 예.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 속상하셨죠. 네, 좋습니다. 안타깝고 막. 이미 시한부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형수도 보면은 이미 사형이 딱 언도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입장 한번 바꿔보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2달 뒤면 이제 저 사형대에 올라가. 내가 2달 뒤에 교수대에 처해서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몸은 건강한데.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백성들 입고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가장 궁금했던 게 네. 맨 끝에 돌아가실 때까지 네. 자기 가족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부인도 있고. 예. 근데 그 혈연에 관계된 말씀은 하나도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역대기에 보게 되면 모세님의 그 가족들이 기록이 돼 있긴 해요.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인가 기록은 돼 있어요. 예. 근데 아마 뚜렷하게 아버님의 어떤 후광이 너무 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쨌거나 뭐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그 지파에 뭐 레위 지파다 보니까 어쨌거나 레위 지파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임무와 어떤 계수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모세님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아주 이렇게 좀 뭘 했다라고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역대기에 가보게 되면 우리 그 조상별로 이렇게 쭉 나올 때 그때는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특출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삶이 이제 2달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모세님이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있을까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의 열조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됐을 텐데 그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갖다 전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필요는 있겠다.
이 모세님은 어떤 걸 봤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뭘 구경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말썽 피운 거, 이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말썽을 피웠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라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뭐 이 사람들도 특별히 인정받아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손들은 그때 당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냥 들에 보내신다고 하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 후대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인정받아도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인정받아 들어간 건 누구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분밖에 없어요. 그 두 분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두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다 그냥 뭐라 그럴까, 죄짓기 시작한 그런 때였었죠. 그러니까 모세님의 이 마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거의 다가왔다는 그런 간절한 심경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이제 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세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보게 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딱 보니까 반복을 많이 해요. 반복. 지루할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해요.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장들에게 줘서 이거를 매 7년마다 매 7년째 되는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또 면제년이라고 그러죠. 채권이나 채무 같은 것들을 면제시켜주는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만약에 우리가 꺼줬잖아요. 그 돈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 해에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후대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아마 신명기 오늘 했던 게 25장부터죠. 25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축복에 대한 얘기는 짤막해. 저주에 대한 얘기는 많아. 왜 그럴까요? 축복은 기입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저주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사람들은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경우보다는 모세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죄짓고 저주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저주받는 거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 많은 내용은 왜 그럴까요? 제발 너네들 이렇게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일종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열거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열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꼴상을 보아하니까 니네들도 이 죄를 짓고 분명히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읽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배교를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예언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보게 되면 왕국이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9세기경,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예, 위쪽은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통치하게 되고 위에는 여로보암. 11개의 나라는 여로보암이고 마지막 한 개 유다민족. 유다민족은 여기 밑에 남유다 그 민족인데 거기는 르호보암이 이제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후예죠. 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뭘 예언하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갖다가 배신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인데 니네들은 벌써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까지 하셨던 그런 부분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갔겠어요? 아, 절대로 내가 그런 마음 먹고 그런 나쁜 행동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갖다가 쫓아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머지 있었던 남유대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빼져가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어요 이제. 그게 말씀하셨던 그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서 너희들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에 대한 그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회개에 따른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오게 처음에 누가 하게 되죠? 스룹바벨. 거기에 통치 한마디로 그 총독이라고 하죠. 총독. 유대의 총독이라는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가 기원이 되고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 그 학사가 누구죠, 그분이? 세 번째가 느헤미야고 두 번째가 에스라. 학사 에스라.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기원이 되죠. 총 3차 포로 기원에 걸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했다는 축복을 또 다르게 이렇게 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내용들을 갖다 쭉 하게 되면 물론 그 성경 자체의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내용이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이걸로 통해요. 이거는 성경 속의 불변의 진리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신명기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순종을 하면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책임을 갖다가 묻게 된다는 것이 오늘 기본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모든 성경 속의 불변의 진리인데 모세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 이제 앞으로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직접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모세님의 마음은 이제 안타깝죠.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데리고 들어가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선지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2달 동안 이분들에게 쭉 설명했던 그 내용의 딱 중심 맥락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쫓겨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거기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음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율을 갖다 어기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빨리 쫓겨나고 엄청난 그런 재앙이 당신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쭉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간단한데 못 지켜요. 간단한데 순종하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그 나라에게 넘어갈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삶아먹어요. 여기까지 예언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와서 이렇게 쭉 유다를 갖다 이렇게 좀 점령해서 이렇게 쭉 할 때 성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먹는 거 다 먹고 나서 남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식까지 상관없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너무나도 유순한 부모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갖다 질시하면서 내 새끼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를 안 주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그냥 막 견뎌지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까지도 되게 돼 있죠.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죠, 사실은. 여기는. 그럴 정도로 혹독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결국 가나안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게 왜 그랬겠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요,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일을 딱 겪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내 아기를 갖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음행을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 이 석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상을 세워갖고 이렇게 또 죄를 짓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조금씩 이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주일날인데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좀 꼬셔. 야, 주일날 하루 빠진다고 1년에 365일이고 52주 정도 되는데 1년에 52주인데 그 중에 한 주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 꼬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아주 틀린 거 아니야. 한 번 안 가게 돼. 또 한 번 안 가게 되고 점점점 안 가게 되고 일종 예를 들자면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에 대한 규례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넉넉해졌어. 아주 넉넉히네. 10에 2조도 되고 여기 보면 10에 2조쯤 되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내 생활이 쪼들려. 그럼 어떻게 돼? 10에 3조까지 드렸던 사람이 그래 11조만 드리면 되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10에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에 3조를 드렸던 그런 분이 10에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드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한순간에 딱 불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조금씩 알게 모르게 나와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딱 쳐다봤는데 나도 모르게 살짝 돌아가 이렇게. 그 아무도 몰라. 조금씩 더 돌아가. 조금 더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 눈빛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딴 곳을 갖다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가 한 번에 확 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를 갖다 잡아먹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은요 먹고 마시고 음행하고 뭐 놀고 이런 거에 내 마음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이 까다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광야를 갖다가 이끌어서 하나님은 먹을 것도 안 주지. 먹을 것도 없죠. 파종도 못하게 하니까 물도 안 나오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늘 불평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기본 개념을 놓고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얘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드렸던 그런 좀 말씀드려요. 계대 결혼법 이거 혹시 아세요? 계대 결혼법? 형제 두 명이 같이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형제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밑에 형제가 죽었어. 근데 자손이 없는 가운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분은 시아버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부인은 제수씨가 되고. 근데 제수씨를 다른 종족의 남편에게 시집을 못 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가 계속 유지가 되게. 그 누구랑 결혼하냐면 대신 누굴 결혼해요? 그 위에 있는 시아주버님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낳은 그 아들 후사를 갖다 놓고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그 가문, 그 종족, 그 부분들이 다른 종족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왜냐면 남성 중심 살다 보니까 다른 쪽의 어떤 그 시족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집안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거 예를 든 게 어디 있었죠? 그게? 출애굽기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가 누구냐 아시죠? 모세의 몇 번째 아들? 5번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신데 유다의 그 첫째 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그 부인이 다말이야. 그래서 엘이 죽었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을 갖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오난이 그 여자분하고 사이에서 그를 부정하는 바람에 아이를 갖다 못 낳게 됐어요. 그래서 오난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셋째 아들은 너무 어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된다 싶어 계속 말렸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대 결혼법을 갖다가 좀 위배한 일이 유다에게 벌어져요. 그랬을 때 다말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창녀로 분신을 해갖고 유다를 꼬셔. 그래서 유다에게서 어떤 애를 갖다 낳게 되죠. 그래서 그 다말을 갖다 죽이려고 보니까 다말이 갖고 있었던 그 표가 있었어요. 그 유다가 갖고 있었던 그 소지품이거든요. 그걸 딱 내버려.
그랬을 때 유다가 크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여자, 이 우리 며느리 다말을 위해서 더 여기 밑에 있는 아들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계대 결혼법을 갖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을 크게 회개를 하면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되죠. 이 베레스를 통해서 계속 가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유다 지파에서. 네. 근데 하나님은 지파를 하는데 좀 선하게 모든 걸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안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분. 자, 우리 계대결혼법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에 대한 그 규정인데, 이거는 뭐냐면, 추를 갖다가, 그 뭐라 그럴까? 무거운 추하고 가벼운 추. 이 두 개를 동시에 장사꾼이 사용해서, 무거운 추는 어떻게 돼요? 팔 때 무거운 추를 쓰고, 자기가 사들 때는 가벼운 추를 써갖고, 자기에게 이득을 갖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내용 중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해버려요. 아말렉이 언제 한번 이스라엘하고 싸운 적이 있었죠? 출애굽했었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제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되냐. 그런 때 아말렉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면 애굽을 갖다가 이겨서 그 나온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 광경을 보고도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투를 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만약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아말렉을 진멸을 해라. 실제로 어떻게 진멸하게 되죠? 실제로 진멸을 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시절에 아말렉 족속들을 거의 뭐 진멸하다시피 하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가서 완전히 아말렉을 거의 진멸할 정도로 돌이돌아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거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잘 꼭 바쳐라. 그 메이플라워 혹시 아시죠? 미국으로 갔던 메이플라워의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먼저 쳐서 그리고 거기에 얻은 토지의 소산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그런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독교의 정신, 그것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그 뭐라고 축복을 내려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규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 규례.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3의 11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나요? 제3의 11조? 11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리게 되면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여기서 11조 다 내고 있잖아요. 11조 내고 있는 게 왜 11조 내니죠? 말 그대로 우리 목회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관리하고 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그 11조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10의 1조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10의 1조를 내는 게 바로 또 다른 11조를 내요. 그걸 제2의 11조라고 그러고 제2의 11조는 뭐냐면 이 성전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을 또 그때 걷어요. 근데 매 3년마다 3년째 6년째마다 걷었던 그 비용을 누구한테 쓰냐 하면 바로 과부나 고아, 나그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소외된 계층, 돈 없는 사람들 이게 특별히 나눠서 이게 제3의 11조가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종의 드렸던 하나의 행위, 세레머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이거 에발산 골짜기,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걸 에발산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쪽에 가서 그리신산 쪽에는 이런 6지파가 있고 에발산 쪽에는 또 6지파가 있는데 레위인들이 가서 축복의 말을 갖다 외쳐요. 그러면은 그리신산에 있는 이 6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걸 따라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아멘 전체를 갖다 같이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크게 따라하고 그 따라한 것에 대한 아멘을 충분히 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의 입으로 다 시인을 하는 거예요. 직접 시인을 하게 합니다. 그 산에서. 그래서 한쪽 편에는 축복, 한쪽 편에는 저주.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왜 하필 그리심산과 에발산일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심산은 이 에스겔 골짜기 기준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이 에발산은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은 약간 좀 안 좋아, 산이.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산 자체의 그 모양이 좀 안 좋고 그리심산은 좀 밝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땅 토지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오른쪽이라는 것은 축복에 대한 의미고 우리 왼손은 불길하다는 것에 대한 건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그리심산에 쓴 분들이 이제 축복에 관련된 그런 분들 6지파라고 했고 에반산은 좀 저주의 지파 이 6지파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꼭 저주라고 볼 수는 없는데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게 좀 존재감이 좀 없는 좀 지파고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이분들은 좀 전쟁에서 많이 공로도 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축복에 있는 그 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직접 다 해가면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자기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 자, 모세가 일러준 12가지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게 있고 부모, 이웃, 성범죄, 살인, 재판, 부수 전부 다 이게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모세가 일러준 12개의 그 저주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우상 숭배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이웃에 대한 부분인데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이게 우리 뭐라고 할까? 우리 홍장님 다니던 그 회사 거기서 왜 이렇게 좀 지표를 딱 세우잖아요. 밑단 부분을 딱 정확히 하잖아요. 그 지계표, 경계표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경계를 넓히는 그런 행위, 그 도둑질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저주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것들도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암살하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웃에 관련된 제6계명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모세님이 가르쳐준 12가지 저주의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성경 내용에 저주에 대한 말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좋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나쁜 행위를 해서 저주를 받는 게 너무나도 많고 모세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까지 당신이 40년 동안 광야를 갖다 거쳐보니까 다 죄를 진 게 이런 관련된 우상숭배나 부모에게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얻게 되는 그 저주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세님이 12가지 저주의 말씀을 갖추는 그래서 저주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데 축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저주에 대한 말씀만 있는데 이 저주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아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 적었네요. 이게 불순종에 따른 그 저주들이 훨씬 많이 나열된 그 이유는 인간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에 의해서 저주받기 너무 더 쉬워요. 순종해서 복 받는 것보다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죄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책망을 받아서 잘못됨이 드러나는 경우가 우리 훨씬 많죠. 우리가 훈련을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많이 받았었는데 잘못된 게 다 흔히 드러나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칭찬을 받았던 경우는 극히 우리가 많이 좀 드러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에 지금 현재 갖고 있잖아요. 육신은. 근데 꼭 먹어야 돼. 삼시세끼를 먹어야 돼. 못 먹으면 어떻게 돼? 제 저번에 얘기했죠. 뚜껑이 열린다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니 거 내 거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식한테 살아먹는 거니까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요, 실제로. 성을 에워싸갖고 먹을 거
아무것도 못 먹게 해갖고 그 안에 있는 것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먹을 게요. 다 먹다 보니까 이제 동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까지 먹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죄예요. 이거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우리 잠을 자야 돼. 잠을 못 자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나. 살인나요, 살인나. 층간소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밑에 너무 시끄러워. 하루 이틀은 참아. 3, 4일 정도는 맨만큼 못 참을 것 같아. 5, 6일 돼갖고 뚜껑 열려갖고 내려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살인나잖아요. 사람은 이게 육신에 처해 있는 이상,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는 이상, 육은 죄와 사망이다.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8장 맨 첫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육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이 피곤해, 몸이 아파, 충만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제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맞다. 그게 뭐냐면 모세님이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셨는데 40일 동안 한 끼도 안 드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런데도 모세님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났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체력을 갖고 그 위에서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오셨어요. 두 번째 하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우리가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한 거고, 그게 어떠한 피로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힘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뭐하다 막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거기서 우리가 다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모세님을 통해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모세님의 후계자 여호수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가다 보면 거인족 속들이 있고 성읍도 견고하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있고 한번 붙으면 우리가 그냥 작살날 것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쫓아내기로 한 민족이니까 쫄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절대로 쫄지 마라. 내가 그들 이미 내가 몰아내기로 한 거니까 너희는 그 앞에 서기만 해라.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 없다. 라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모세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가서 쫄 거기 때문에 쫄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 쫄 거기 때문에. 가서 보자마자 쫄아갖고 그냥 뒷걸음질하고 도망가고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분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분들이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크게 하게 되죠. 그 지파 중에는요, 자기가 얻어야 될 그 기업을 제대로 못 얻는 사람도 있어요. 쫄아갖고 그 제대로 정보 못하는 사람, 그 지파들도 있어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을 얻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쫓아내야 되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살려도 왜 살려줘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신들이 조금씩 들어오죠. 이방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노예를 사게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들어가면 배교를 할 거다. 나를 갖다가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저버리고 이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님의 축복기도 12지파에 대한 축복기도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대장정의 모든 이제 순간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백볼 맞은편에 있는 모압 골짜기로 부르셔서 비스가 산인가 그쪽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그때 모세님의 나이는 120세. 시력이 엄청 좋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러니까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도 창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만.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세님을 왜 거기서 이렇게 딱 멈췄을까? 이영원 선생님 왜 모세님을 거기까지 딱 멈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리바 물 사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님도 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 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님은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띠를 딱 보니까 들어가면 벌써 안 됐거든. 거기 못 주신 거예요. 아멘. 시한부 인생을 딱 선포하신 거예요. 너 거기 못 들어가니까 거기 전까지만 딱 하나님께서 딱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님의 그 무덤은 오늘날까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무덤에 있는 게 어디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님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시체가 있어갖고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 아무데도.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직접 이렇게 100%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세님과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서 모세님을 대변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연수 동안에 하나님을 친구처럼 지냈던 분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내가 이제까지 고생해서 적과 끓이오르는 우리 열조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너가 인도할 그 땅을 다 보게 해줘요. 그걸 얼마나 가고 싶겠어. 성경 마음. 말씀에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니까요. 예. 히브리서에 그 모세의 시체를 앞두고 네. 하늘에 사자가 이렇게 다퉜다. 다퉜는데 그 이제 대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네. 정말 천사들이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유추가 될 수 있는 게 다 뭐 아론님도 시체가 있고 뭐 있고 애공을 해요. 30일 동안 모세님이 돌아가신 거를 슬픈 마음으로 애곡하는 게 30일 동안 하긴 하는데 그 모세님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무덤조차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잘못하면 모세님의 무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님의 무덤조차 사람이 힘들어. 와 여기 나가는데 전쟁이 질 것 같아. 그럼 어디로 보여요? 모세님의 무덤으로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몰라 아무도. 왜? 우리 모세님이 우리가 갖다 이끌었던 전지전능하신 모세님이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라도 우리가 막 외치면 뭔가 모세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세님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또 다른 어떤 한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어떤 화면을 봤는데요. 거기에 그 라헬이 베들레헴 쪽에 묻혔나 봐요. 근데 어떤 시간에 그 시간을 열어주니까 유대의 그 남자들이 그 라헬의 무덤에 가가지고 막 부시하고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하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칠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오늘 세우면 안 돼. 그리고 거기 안에 여기 제가 이 안에 쓴 거 있는데 돌비와 돌제단 이게 거기 들어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석 같은 데다가 새기는데 그 비석은 다듬지 않는 비석에다가 돌에다가 새기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단을 쌓아도 철기를 사용해서 아주 예쁘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아름답고 예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 멋진 백마를 타고 탁 입성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나귀를 취하셔서 그걸 타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면 나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적어서 우리가 그걸 규례를 삼아서 영영이 보존할 텐데 그게 너무 멋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멋있지 않게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의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힘과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내가 사람에게 하는 어떤 행동들 모든 거 하나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마지막으로 데려가실 때 아예 시체조차도 그냥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가신 것은 오로지 모세님이 이제까지 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드렸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신 것이다. 이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세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무덤조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났고 이 모세 선지자님과 만한 분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한 명도 없었다. 나와 맞대면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모세님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부와 우리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인해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다 끝마치게 됐는데 모세 오경을 제가 읽으면서 딱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부족하지만 한 번쯤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다. 이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서 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까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모세 오경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율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규례와 규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야로 묵상을 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한번 강렬하게 한번 좀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좀 좋지 않은 습관들도 좀 버리게 됐어요. 작득하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모세 오경이 끝났지만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갖다 좋아하신다. 이런 사람은 나 싫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